지난 주일 시편 128편을 본문으로 복이 있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가, 어떤 가정이 복이 있는가,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그의 길을 걷는 자,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항상 새겨보면 참 좋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되니까요. 뒤집으면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복 중에 복입니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된다, 아 진짜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냥 수고한 대로 먹으니까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얻어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100을 했으면 거기서 그 투자금 놔두고 100을 벌어야 그게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거죠. 100을 벌어야 그 100으로 가족들 먹고 약간의 저축도 하고, 애경사 때 축의금, 조의금 내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요즘은 보험이 필수인지라 보험도 들어야 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도 가야 하고, 기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써야 하고,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100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한 100 정도를 투자해서 100을 얻으면 그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이죠. 100을 투자해서 200을 버는 거, 100은 놔두고 100을 버는 거죠. 당연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정도로 만족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250, 300, 400을 벌어야 만족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100을 투자해서 100을 버는 것 외에 더 많이 버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 보면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것 같고 풍족해 보이거든요.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때가 있고, 그게 당연한데 그런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100을 투자해가지고 300, 400을 버는 경우는 정말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호황이어서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나갑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 석 달 동안 벌어들인 돈이 굉장히 많은데, 벌어들인 총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 말고 그걸 다 판 다음에 인건비 떼고 설비 다 떼고 이거저거 다 떼고 순수하게 영업해서 남은 이익이 53조 7천억이랍니다. 생각이 잘 안 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 800조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10분의 1에 막 먹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7조랍니다. 둘이 합해가지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를 1분기 때 한 겁니다. 그럼 2, 3, 4분기까지 하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0%를 한 두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노사 간의 영업이익의 10%를 주기로 서로 합의하면서 영업이익 37조 중에 10%를 노조에게 일반 근로자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3조 7천억을 나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받는 돈이 1년에 6억이니 5억이니 이렇게 됩니다. 그거 세금 떼고 나면 한 3억이건 2억인 거 받을 텐데, 그런 걸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거 뭐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이닉스가 그렇게 받는다는데 삼성전자 노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주냐? 우리는 이익도 더 많은데 왜 안 주냐?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뭐 상관없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것들은 어떻게 파업을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망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조들,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니, 하이닉스 직원들은 그렇게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은 못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는 받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받아요. 우리들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죠. 아니, 아무리 벌어도 1억 벌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냥 한 해 SK 하이닉스로 출근해가지고서 일했더니 뭐 성과급으로 해가지고서 3억을 준다, 4억을 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엊그저께 영락교회에서 저랑 같이 있었던 이제 부교역자가 저한테 왔어요. 스승의 날이라고 저를 찾아왔는데 그 목사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울산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례비도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죠. 지금은 용인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 교회는 조금 특이한 교회여서 사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돈을 사택하라고 돈을 매달 주긴 하지만 돈이 너무 작아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빌려가지고서 사택을 마련해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그 돈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형이 내가 꿔줄게 그러면서 형이 꿔줬답니다. 형이 한 3억을 꿔줬는데 그 형이 SK 하이닉스 다닌답니다. 그러더니 지난해만 성과급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런 말 듣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야, 이게 뭐냐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꿈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다니는 그 직원들을 합해보니까 한 13만 명 돼요. 13만 명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한 16만 명 돼요. 둘이 합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인구 대비 그 직원들은 0.036입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한 명이 안 돼요. 300명당 한 명꼴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행운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꿈을 꾸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까지는 대학을 갈 때 대학 가는 진학하려고 하는 과가 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학을 가려면 어느 대학을 가려고 그러느냐? 의대 가려고 그러고 치의대 가려고 그러고 수의학과를 가려고 그러고 약학대 가려고 그러고 한의학계 가려고 그러고 주로 의학계로 다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작년에 순위가 바뀌었대요. 반도체학과가 1위랍니다. 그렇게 많이 주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옛날에는 역세권이 있잖아요. 숲에 살면 숲세권이 있고, 근데 요즘은 반세권이 있대요. 반도체 관련된 곳에 사는 것이 반세권이래요. 근데 그게 그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가 오면 거기가 반세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돼요. 그러면서 그런 행운을 기대하지만 그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반대를 생각해 보면 취직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일을 해가지고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뭘 하나를 했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0.036% 그거 볼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지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엊그저께 추정 60분을 하는데 추정 60분에 가맹점주들의 눈물이라는 걸 해요. 가맹점주들이, 우리나라에 가맹점이 얼마나 많아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피자헛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자헛 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맹점 얘기를 하는데, 가맹점을 맺고서 그 사람들이 10년 일하고 가맹점 원래 그 업계에다가 갖다 주는 돈이 너무 많고 10년을 뼈가 빠지게 하루에 14시간씩 일했는데 빚만 5억이랍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속에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런 악덕, 정말로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 가맹점주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좀 해보려고 했다가 망하신 분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평생 이걸로 노후를 해야지 했다가 투자했다가 망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본금이 있어가지고 그 자본금에다가 은행 빚까지 얻어가지고 했는데 자본금은 다 날아가고 은행 빚에 대한 이자가 붙고 은행 빚을 더 얻고, 그래서 은행 빚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진짜 큰 은혜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걸 항상 따져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아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하는 그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왜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왜 했어? 망할 거 왜 했어? 누가 알고 했나요? 그런데 하다가 망했어요. 이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투자를 했다가 조금 이렇게 저렇게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투자해서 조금 벌기도 할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요즘 국가에서 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포퓰리즘이니 선심성이니 선거인이 이런저런 일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50여만 원 이상을 주고 없는 삶이 얼마나 커요. 차상위계층은 약 40만 원 넘게 준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그런 분들 돈 받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서 그 세금 가지고서 막 욕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돈을 쓸 수 있냐, 막 이런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인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소득 하위 70%에는 10%를 준답니다. 그래, 저는 따져봤어요. 난 70%, 소득 하위 70%가 되냐 안 되냐 따졌더니 저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10만 원 준대요. 그거 찾아가라고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서 10만 원 은다는데, 저는 그동안 돈이 들어오면 카드로 해가지고 카드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10만 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냥 그 동사무소에서 주는 카드에다가 10만 원 받아서 우리 집사람 준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0만 원 생긴다고.
여러분, 엄청난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수관대로 먹는 것이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게 얼마나 큰 은혜. 자, 다시요. 저는 설교를 뜬구름 잡듯이 막 이상적인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삶이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수관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러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안 망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큰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루에도 12번씩 감사기도 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고 가끔 부르는 찬양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그 찬양을 가끔 불러요. 그 후렴을 제가 가끔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 은혜가 커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옛날 생각해 보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저도 받은 복을 세어보고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주신 것이 다 은혜예요. 어떻게 넘어왔을까, 어떻게 지내왔을까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다 겪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라, 이 찬양은 제가 가끔 해요. 가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전도서의 본문도 이걸 얘기해요. 제가 이걸 하다가 솔로몬의 전도서를 지난주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신 거 없나 그러면서 성경을 쭉 보는데 전도 생각나서 찾아봤더니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자, 먹고 마시는 것. 두 번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대요. 자, 그럼 물어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예, 맞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 정말로 특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자, 다시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 다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도 일상이에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낙을 누리는 거지. 일상이에요. 그런 일상인데 솔로몬이 무슨 얘기하느냐? 그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뭐가 부족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냥 일상이에요. 솔로몬은 훨씬 더 했어요. 가장 뛰어난 요리사가 온갖 진귀한 재료로 가장 뛰어난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다 보니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분, 마실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분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없어서 못 먹고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고 마실 수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못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못 넘깁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입 먹는 것이 전쟁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요, 이는 참 건강했습니다. 이가 참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에 대한 치과 보험을 좀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랑 좀 친한 분이기도 한데 저보고 이 보험을 들으래요. 나중에 돈 들어갈 일이 많대요. 제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이는 건강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약 4년 전에 오른쪽 밑에 씌웠던 크라운이 있었거든요. 오른쪽 밑에. 이거는 언제 씌웠냐면 제가 유학할 때 뭘 하다가 그냥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다 나가고 깨져가지고 급하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영국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서 크라운으로 씌웠어요. 가장 싼 걸로 씌웠거든요. 그거 10년 넘게 썼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었는데 한 4년 전에 갑자기 오른쪽 밑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약간 썩은 냄새. 그리고 뭘 씹으면 그렇게 쉬고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염증이 너무 심해지고 그 안에 고름이 꽉 차 있어가지고 크라운 빼내고 거기 잇몸 치료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빼내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염증 치료하는 것이, 저는 치과 염증 치료하는 것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습니다. 신경 치료가 그렇게 아픈지 그거 해가지고서 했더니 크라운을 씌우래요. 목사님 크라운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크라운 종류는 이거 있는데 요즘은 세라믹이 비싸기도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이하고 똑같습니다. 흰색으로. 그래서 크라운 씌워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씌웠습니다. 씌워가지고 괜찮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그 전까지 없었던 씌워놨네. 염증 치료 다 했는데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왼쪽으로만 다 씹었어요. 왼쪽으로만 씹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왼쪽이 아픈 거예요. 왼쪽이.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여기도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여기도 크라운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치료 또 했어요. 2주 넘게 신경치료하고 그거 크라운 해가지고 씌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괜찮겠지. 여기는 이미 못 씹으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쉬고 아파가지고 못 씹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씹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크라운 치료를 했어요. 크라운 치료하면 이제 안 아프겠지. 안 아플 줄 알고 했더니 여기보다 더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서 딱딱한 걸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지났더니 이거 크라운 씌운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급하게 갔어요. 가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도대체 이 씌운 데가 아프냐, 위가 아프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아래보다 위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거든요. 위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크라운 씌우고서 아프면 씌운 데가 아프다고 온대요. 근데 건강한데 온대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래서 해보더니 여기가 진짜 아프다고. 위에다가도 또 염증 치료하고서 신경 치료하고서 또 씌웠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돈은 둘째치고요. 위까지 씹었대. 이쪽은 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딱딱한 걸 씹지를 못했잖아요. 저는 김치 깍두기가 그렇게 씹기 힘든 걸 처음 알았어요. 못 씹어요. 저는요 밥 된 것도 못 먹었어요. 김치 이렇게 있잖아요. 열무김치. 그 줄기 있는 거. 줄기가 그렇게 아파요. 고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고기 좀 딱딱한 거는 아예 못 먹었습니다. 조금 질기다 그러면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서 하는데 먹는 게 그냥 씹어 먹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씹어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일을 가지고 씹어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나마 이제 크라운 씌워가지고 좀 괜찮은데, 저 태백에서 목회하는 형이 창원아 나 여기 임플란트 했는데 임플란트가 빠져버렸다. 임플란트가 자꾸 빠진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다시 했대요. 다시 했는데 임플란트도 빠져가지고 다시 했는데 이 앞니가 4개가 싹 다 빠져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사진 한번 보내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게 앞니가 없어요. 이렇게 앞니 4개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형이 앞니가 없으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형은요 수줍음을 많이 타. 저보다 8살이나 많은데 수줍음을 많이 타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다니다가, 헬스장을 다니다가 살을 열심히 해가지고 뺐는데, 이게 창피하다고 안 가다가 지금 8kg 뺐다가 15kg 쪘어요. 그 사이에 못 씻고 이거 해가지고. 다음 달에나 씌운대요. 씌우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대로 오복 중에 수부, 강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천 뭐 이런 거 있는데, 목숨수, 부 그것도 복이고, 건강한 거, 그다음에 안녕, 평안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복인데, 그 중에 오복 중에 하나 혹은 육복 중에 하나가 이가 건강한 게, 옛날 어르신들이 그 조선시대 때 만들어 온 것 중에 오복이나 육복 중에 들어가는 게 이 건강이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웃기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있는데도 못 먹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 넘기기가 힘들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시간이 지났는지 이게 염증이 다 없어졌는지 요즘 제가 좀 씹어요. 그래 좀 씹으니까 살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씹으면서도 이게 내가 씹네? 진짜 씹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누리는 복이 진짜 큰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받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보니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옛날에는 당연했어요. 아니, 좋은 셰프가, 제일 잘하는 셰프가 만들어줬어요. 진귀한 걸로 만들어줬어요. 맛있는 거 다 먹었어요. 먹고 마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먹고 마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선물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선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나서 좌절하고, 수고하고 나서 망해버리고, 수고하고 나서 큰일 생기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대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은혜라고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시편 128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복이다.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누릴 것은 다 누렸습니다. 얼마나 누렸느냐? 전도서 2장 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쪽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궜어요. 여러분, 이 굉장한 걸 읽었어요. 3절에 보면,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다. 동산, 과원, 각종 과목을 다 심었다. 6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다. 연못도 만들었다.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도 말합니다.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몰라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보다 더 누려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보다 더 누려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했고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2장 10절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은 다 했고 마음이 즐거운 것도 다 했대요. 그렇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한 대로 수고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안 막았대요. 다 했대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다 누렸는데 그것에 비하면 오늘 본문 3장에 있는 이 말씀 먹고 마시는 것 그거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런 거는 막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하는 건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뭐요? 일상이 은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낙을 누리는 것이 은혜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발견하면 은혜가 됩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발견하면 은혜예요. 이가 아파봐서 이게 아파 보니까 이가 건강한 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오늘도 걷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게 은혜예요. 깨달으면.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제가 가끔 이런 속담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 속담이 너무나도 재밌고도 좋아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저는 이 속담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속담을 만들었을까 싶어요.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이거 잘 만들었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여러분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대. 왜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하룻강아지는요 범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하룻강아지가 범한테 막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범을 건드려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간식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날뛰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어요. 조금만 더 살면 열흘만 더 살아도 범을 알아요. 1년 살면 세상 무서운 줄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은혜가 더 커져요. 왜요? 깨닫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어깨 힘도 빠지고요. 생각의 힘도 조금씩 빠져요. 옛날에는 막 강하게 이렇게 가야지가 되는데 요즘은 조금 빠지면서 조금 차분해지면서 어떤 게 모르냐? 그냥 뭔가를 막 이루고 막 가지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나는 요즘은요 진짜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솔로몬은 나중에야 깨달은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중 되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때서 아니까 먹고 마시는 거,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 그게 은혜인 것,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하면 없는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선물하면 없는 것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존재가 선물이에요. 상황이 선물이에요. 공간도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존재가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랑 평생 같이 살아준 이 사람, 이 존재가 선물이에요. 나와 함께 있었던 내 자녀 존재라는 자체가 선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재 자체가 선물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뭘 받아야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선물이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존재가 선물이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존재, 그 존재가 선물이에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큰 선물인 줄 아세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은 장례가 나거나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그래도 장례하면 가장 많이 가는 게 누구예요? 우리 성도예요. 병원에 가면은 그래도 찾아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데요. 이 존재 자체가 선물이에요. 받는 게 선물이 아니라, 뭔가를 받아야 선물이 아니라 존재가 선물이에요. 상황도 선물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상황이 선물이에요. 예배하러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선물이라고요.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교회에 있는 이 자체가 선물이에요. 내가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 그 상황 자체가 선물이에요.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상황 자체도 선물이에요. 깨달으면 다 선물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아, 이게 선물이었네. 먹고 마시는 게 선물이었네. 하나님의 선물이었네. 그래서 12절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라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스갯거리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엊그저께 집에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올라가는데 80은 넘으신 우리 할머님 같아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으셨는데 지팡이 끝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이렇게 있잖아요. 지팡이 끝에 사각으로 있어가지고 안 미끄러지는 거. 그 지팡이를 짚고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분은 좀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가지고서 열고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열받는 게, 아파트 살면서 가장 열받는 게 엘리베이터더라고요. 왜 열받냐? 내가 딱 그래서 올라가려고 딱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딱 여는 버튼 누르고서 문이 활짝 열릴 때 갑자기 막 신경질이 막 나요. 아, 사람이 왜 그러나 몰라요. 같이 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몇 발짝 앞섰다고 닫힌 버튼 누르고 확 올라갈 때, 아, 진짜 열받아요. 이 엘리베이터가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거는요, 내려가고 있는데 1층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눌러가지고 중간에서 차 설 때, 아, 그때도 약간 열을 받아요. 아, 이 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층마다 다 설 때, 아, 그때는 진짜 열 많이 받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려고 그러는데 확 올라가면 화가 나길래 그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의 여유를 한 5초에서 10초만 갖자.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살짝 잡아놔요. 근데 그 80 먹은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었거든요. 오세요. 막 잘 못 한 걸음 걷기 힘드시니까 타세요. 타셨는데 저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얼마 힘드세요. 젊었을 땐 날아다니셨을 텐데.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몰라. 그러더니 그때는 날씬했는데 지금 해가지고 그때 날씬했대요. 날씬한 것이 얼마나 좋은 이게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날씬했대요. 먹어도 살이 안 쪘대. 그러게요. 참 인생이 무상하죠. 빨리 지나가죠. 그랬더니 나이 언제 먹었는지 모르게 다 지나갔대.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고마운가 봐요. 저를 쓱 보더니 아저씨는 참 잘생겼네. 그러더니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야, 잘생겼다는 소리 하나 들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환갑이에요. 그때 환갑인데 그렇게 잘생겼네. 그래서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아저씨는 코도 잘생겼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코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고 코가 잘생겼대요. 아 진짜 제가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코가 잘생겼나? 그랬더니 그냥 당신은 뭐 코가 나쁘지는 않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만 해도 기뻐요.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그런 소리 듣고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서로 간에 낙을 누리게 하고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고 같이 밥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그게 큰 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제가 이렇게 잠깐의 선을 행했는데 할머니 잠깐 잡아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렇게 잡아주면 사람들이 타면서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 마음을 아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죄송해요. 우리 같이 타는 건데 당연히 같이 타야죠.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금만 여유를 가져도 그냥 괜찮은데 여러분 선을 행하면 조금이라도 그냥 많은 것을 돈을 주고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예수 믿으면서 한마디를 해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용어를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 조그마한 애를 가진 엄마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애를 보고서 칭찬해줘요.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몇 살이야? 그러면 야,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예쁘다.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엄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엄마 슬쩍 보거든요. 엄마가 웃고 있어요. 자기 자식 칭찬해 준다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별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힘주고 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구나. 오늘 내가 걸어서 교회에 온 것이 선물이구나. 오늘 내가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선물이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침밥 그래도 먹고 온 것도 선물이구나. 사람들 만나는 것이 선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도 내가 선물인데 내가 선을 베풀면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물이 되는 거고 서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힘주면서 막 경직돼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 그게 다 선물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 이제 목사로서 올해 한 30년 정도 있어 보니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항상 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걸 엄청나게 받아서 그게 감사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즐거움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